항상 감사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이유와 권면은 가장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성도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여기 말하는 것은 구원하기로 택해 주심을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 배우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재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미리 예정하신 자, 택한 예신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았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는 해야 된다. 그 감사의 생활이에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큰 성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고 설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귀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지만은 소원할 뿐이만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였을 때 이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우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6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8절 말씀 7절 말씀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화물로 죽어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노력이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선해야 하니 믿음 없이 선한 것은 선해야 한단 말은 믿음 없이 선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선을 행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마땅한 삶을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선해야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게 쟁취한 것이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 성령께서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사양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안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잘해서가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은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분과
필요에 따라 사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그런데 더러 있으면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유지 사무적인 관계는 내가 필요에 따라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는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에 전혀 인색함이 없고 계산도 해서는 안 되고 계산도 없어야 됩니다. 다만 충성만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루자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루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에 있든지 그분의 이루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분만이 참된 이루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루를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루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받는 자들은 그 믿음이 확고히 서 있으면 약한 자 누구에게도 그 이루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인간의 도움을 의뢰하지 말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경고케 세워주십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님의 교훈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모든 미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 어떤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를 몰아와서 우겨싸임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경고케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인내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케 하신 선택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고하게 모든 일을 경고케 하신 영원히 그냥 한 번만 경고케가 아니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특별히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케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선택,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또 우리가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우리는 항상 주목하지 말고 주께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경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을 이을 후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세워주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분,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인류의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우리가 제일 힘이 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복음의 초대장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이 쓰여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참하는 특권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원한 시간적 영원성과 더불어 불변의 위로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위로는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또 끝이 없이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는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년 16절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위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거짓된 위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입니다. 그 안에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제시하는 소망이 사람을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악하고 허황된 세상에 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것을 말해요. 세상의 것은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악인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잠깐 위로받는 것 같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죠. 그런 신앙은 결국은 멸망의 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허황된 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 신실한 그분의 성품과 언약에 기초한 소망이므로 상여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 견고한 닭과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날마다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받았습니다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안 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임을 확신하고 그런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 바울 사도도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 또한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함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그 복음을 애곡시키거나 가감함 없이 수위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먼저 복음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제목도 없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돼. 뚜렷한 목표의 제목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구주를 믿는 신앙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전통 진리를 사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형제들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에 굳게 서기서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보지 못한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통을 굳건히 붙들고 서서 하나님이 1호로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고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구하는 이 바울사대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 그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전달자입니다. 굳건히 사수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셨사오니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는 날마다 증언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